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소년부 1차, 2차에 거쳐서 그 어린이 전도협회 또 천안중학교에서 청년들 100명이 섬기는 이용 캠프에까지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여름철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휴가철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잊지 않고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 축복하려고 다 그 앞에 모아놓습니다. 3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거 마치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평안하게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젖을 먹으면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오면 도둑이 들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새벽 예배 드릴 때도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북방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그런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다. 그러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이제 3살 가까이가 됐어요. 보통 2-3살 정도 되면 젖을 떼는데 이삭의 젖을 뗄 때 큰 연회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는 온 집안 식구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내 이제 그 상속자다,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스마엘이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상속자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꼬맹이 3살짜리가 갑자기 이제 단치를 벌리면서 상속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정말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게 지금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탕자가 돌아온 것으로도 큰아들이 막 잔치 연 것 때문에 흥분이 되잖아요. 이스마엘 역시도 흥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살짜리 이스마엘이 3살짜리 이삭을 데리고 아주 희롱을 하는 겁니다. 놀렸다라고 얘기해. 야, 네가 상속자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놀렸겠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그것을 사라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내 종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어요. 17년을 아들로서 이렇게 키운 이스마엘인데 갑자기 사라가 그 종과 함께 아들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너무 고민하니까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면서 상속자, 지금 상속자에 대한 내용인데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내 몸에서 난 씨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의 눈물 뒤에 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주머니를 큰 주머니를 어깨에 메어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때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지 광야로 헤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물이 다 바닥에 나게 되고 이제 그 관목 아래 아들을 두고 한바탕 길 화살 쏠 수 있는 길에 나아가서 하갈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 아들의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눈을 밝혀서 그
우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다가 그 아들을 이렇게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갈의 눈을 밝혀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그런 영안의 눈을 밝혀주고 또 우리 삶에 그런 교훈을 밝혀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는 그 22장에 가서 이삭을 독자를 바치는 내용으로만 많이 이해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사실상 이스마엘을 바치는 것도 사실상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일이죠. 이 일은.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게 아니 왜 그래도 지금 아브라함이 집이 잘 사는 집이잖아요. 그 가솔들만 해도 318명의 그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아브라함이고 성경 14장에 보면 318명에다가 하갈의 종 몇 명과 낙타 나귀를 데리고 가라고 양식도 물도 충분히 주고 종들도 좀 딸려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조금 줘가지고 그냥 사지로 내모는 식으로 밖에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얼마를 주었느냐 그래서 그게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라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자의 그 축복권이죠. 장자의 축복권이 이어져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마엘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17년 동안 자라난 이삭.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에 씨를 주겠다라고 할 때다. 하나님 내 이스마엘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정도로 이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혈통적 장자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람을 쓰시는. 그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계보의 한 장면이죠. 궁극적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은 선하고 이스마엘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놀림을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라가 어찌 그 잔칫날 그 좀 놀렸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이삭을 비웃거나 놀렸을 가능성이 있고 상속자냐는 식으로 지위를 조롱했을 수도 있고 또 신체적인 괴롭힘, 위협적인 행동까지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속자에 대한 조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박해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하고 또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배경에는 그런 상속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죠. 기업 상속을 이어받을 자. 그래서 쫓겨난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하나님도 되어주셔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라비아 북부 시나이 요르단 동쪽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부족들인데 창세기 2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북부, 시리아 남부, 쿠웨이트 및 걸프 지역과 겹치는 아라비아 북부 중부 지역, 한마디로 걸프 지역의 나라들이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바사 나라입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그 원조들인데 이 페르시아는 바사는 우리가 고레스 왕을 고레스 대왕을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종으로 삼아가지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서도 내려주고 그 성전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이웃 나라들이 인부들이며 또 그런 목재며 이런 것들을 도우라고 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나라가 이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는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우호적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리오 왕 역시도 그 성전을 제거하다가 방해가 일어나 가지고 멈추게 되잖아요. 그때 우연히 그 조서를 읽게 되어지고 다시금 그들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자와 또 그 협력을 하라고 이렇게 다리오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라고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와시디를 폐위시키면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얻게 되어지고 그 민족적 멸망의 위기에서 아각사라 하만이 죽게 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해서 아하수에로 왕에 와서 그 민족이 다 살게 되고 그 적들을 다 죽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그 불임절에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를 2차 포로 귀환을 보내준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를 얼마나 존귀하기는 법관들을 세울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성전을 지어놨는데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세우게끔 해주기 위해서 에스라를 2차 귀환을 시켜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어도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외부가 침입이 있으니까 예배를 마음껏 못 드리잖아요.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또 그런 금은이며 그런 그 조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껏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줬던 그런 도움을 줬던 것이 이 바사 나라 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닥사스다가 이런 그 우호적인 정책을 폈는지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런 이방 나라들의 왕들도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얼마나 그런 왕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반대들을 파들을 다 죽이고 정권을 다 잡았는데 정치를 잘했으면 이 아닥사스다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우호적인 정책을 펼 수 있었던 원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와스디의 아들이었을 거다. 또 에스더의 아들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 페르시아 역사에 의하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메스트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머니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정치를 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미국과 이란과에도 관계가 좋았을 때는 이란이 엄청난 꽃을 피웠었잖아요. 지금 미국과 이란 또 이스라엘과 그 이란과의 궁극적인 전쟁, 그 하마스 영향 이런 모든 것들이 볼 때
우리가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그 계보를 잇는 믿음의 와 약속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이스마엘 역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광야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끔 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갈의 기도를 들으셔서 눈을 밝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로써 순종해야 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7년을 키운 아들인데 갑자기 사라가 잔치 한번, 너무 기쁜 날 잔치 잘못해가지고 내보내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눈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또 드릴 때도 사라와도 대화를 하지 못하잖아요. 3일길을 가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혈통적 계보 이걸 따지지 말고 믿음의 계보를 따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듯 바사나라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고 또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궁극적으로 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창세기 11장에서 닫혀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로 이렇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를 받을 때 눈물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 사라의 말을 들으라. 때로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떡과 물을 준비하여 하갈에게 주고 눈물을 머금채 떠나 보냈던 것처럼 순종은 순간에는 아프지만 결국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게 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한 보석상이 어린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방 안에 귀한 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어떻게 그 가방 안에 보석이 있는지를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밤에 저놈들을 죽이자. 그리고 저 보석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들하고 막 신경질을 내면서 화를 내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는 그 가방을 그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잃어버렸지만 아들과 자기의 생명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서인론들은 더 이상 탐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두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보석은 잃었지만 생명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도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오히려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 감정을 붙들고 있는지, 환경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합니다. 중보기도 하고 무더위 전도를 좀 못 나가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를 나가고 그 성경 에센스를 통해서 창세기에 대한 그 설명을 영상으로 우리가 김윤희 박사를 통해서 싹 듣고 또 출애굽기도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독을 김재원 아나운서가 그래서 2배속으로 해가지고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 참 말씀이 생각나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때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하는 것은 때로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 때로는 부인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부인의 말을 들어야 되죠. 남편들은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 듣는 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오늘 사라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정말 두 가정이 또 다 살게 되는 일이 되어지죠. 두 번째로 광야에서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은 밝혀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때로는 눈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만 두 번째로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떡과 물 한 가족 부대로밖에 없었지만 모두가 떨어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갈이 관목 덤물 아래 아들을 놓아두고 차마 죽음을 보지 못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이구나.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시선 밖에서는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말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내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정말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하나님은 하갈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미래를 보고 계셨고 하갈은 죽음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실 약속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실패가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았다. 이 샘을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22장에 가면 어린 양을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것 같이 이 이스마엘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이 샘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영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크게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했지만 크게 더 부르짖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백약이 무효하고 다 다녀도 안 됐는데 그가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앞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의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 그의 눈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열려서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광야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우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 샘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밝혀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예비하신 은혜의 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분당 샛별교회 이한교 목사님의 큐티 책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한 10권씩 갖다 놓는데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인 중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회사에서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손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사업적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은 장난감 그 사업을 했는데 이 장난감이 너무 안 팔려가지고 이게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이제 쉬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아이들이 막 노는데 막 곤충을 잡아가지고 노는 거예요. 야, 징그럽지 않느냐?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 장난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요즘에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원 멤버들이 일기 신앙들이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에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먼저 오신 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전혀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요. 본이 되어지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어라.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떠나 보냈지만 그와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유를 잃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이 처한 환경만 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은혜를 입고 감옥에서도 은혜를 입게 되고 끝내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관한 그 약속을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갈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으로 인해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적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혀서 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던 하갈의 눈물이 있었고 목이 말라 죽어가며 울었던 이스마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들의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셨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광야에서 샘을 보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며 그를 장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때로 눈물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광야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다면 우리 다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끝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내 가정, 내 건강, 내 사업, 또 때로는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밀듯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울음소리를 들었다. 일어나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오늘 광야만 보지 마시고 광야의 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의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고 가진 것이 떨어지고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며 아무런 해결책도 없다라고 두려워 낙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샘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절망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가정의 공급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관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진로와 직장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선한 길을 보여 주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구덩이와 노예 생활과 감옥을 지나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일터 사업장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